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꾸지람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자칫 어색해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없음, 완악함,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함.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으나 주님은 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에게 회복하여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도록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이유,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 하나님의 영생을 얻도록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만민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끝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뎀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자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세워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완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름받은 종이라면 주인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마음에 흡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겸손하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핑계가 아니라 믿고 그리고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만 잘 믿고 구원을 얻기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명으로부터 벗어나며 사명의 짐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께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믿음 없음, 완악함, 예수 부활의 말씀을 증거했으나 믿지 못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핑계를 대며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할 것을 촉구하고 결단하라 말씀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믿음 하나면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을 반드시 교회 내 옆자리에 앉히려고 하니 결국 내가 그 결과를 보려고 하니 힘이 듭니다.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하늘의 뜻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17절과 18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독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독사에게도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순서를 섞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미리 첫 번째 단계부터 성령의 역사를 장착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님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꾸려 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일어나서 한 발짝 내디딜 때, 여러분, 이 아이가 나는 한 발짝 내디디면 넘어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한 발짝 걷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발짝 내디뎠을 때 난 넘어질 거야, 난 수많은 괴로움을 당할 거야, 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올 거야, 여러분 이것에서 지려 겁먹어서 한 발짝 내딛는 발걸음 거두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행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 주님 내게 먼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믿고 걷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많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능력을 주었더니 결국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면 이미 우리 안에 만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우리 마음과 입에 넣어 주셨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걸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역사를 비로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꾸지람을 듣던 자입니다. 어떤 꾸지람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마음이 와닿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서요,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사명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폭적으로 아멘으로 믿지도 못해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어리석어도, 조금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고 주님은 명령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로 구원 얻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나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을까요? 나만 축복받기 위하여서요?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동산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찾기 위하여 애쓰며 애타게 부르시는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포하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